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3이라는 숫자를 많이 씁니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세판을 하죠. 윷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만 하면 너무 싱겁고 재미가 없으니까 3판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6.25 사회에서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간 상주 노릇을 해드렸습니다. 또 딸을 시집 보내는 가정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기도 했죠.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이 석 3년을 그렇게 부하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본 척, 입을 닫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딸을 시집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9년이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석 3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3이라는 숫자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3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자주 쓰이는가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3이라는 숫자가 많이 쓰였더라고요. 전래동화에서 보면 서양에서도 곰 3마리, 그 다음에 뭐 신데렐라 이야기에 또 3가지 선물을 받은 것 하며, 동양에서도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에 보면은 자녀 셋 낳을 때까지 날개 옷을 주지 말라라든가 이런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3이더라는 거예요. 그 왜 3이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해서 논문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 영어 전래동화와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숫자 3의 의미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 논문을 인용해보면 동양에서는 숫자 3을 천지, 인의 합의를 상징하는 완전수로 보았습니다. 또 서양에서는 풍요와 성장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수로 여겨왔습니다. 이 남자를 숫자 1로 표현을 하면 여자는 숫자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숫자 3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결혼의 수, 생명을 탄생시키는 수, 이래서 성스러운 수로 보고 또 만수로 보기도 했어요. 또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3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수이다. 삼각형 하면은요, 밑변이 2개고 위에가 꼭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 숫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숫자 3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는가? 전래동화에서도 3을 많이 쓰고 평소에 여러 가지 속담이나 뭐 3살 벌어 8까지 간다든가 이런 속담도 있는데 왜 3을 이렇게 즐겨 쓰는가? 점점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도 3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이미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되시는 말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경에서도 3이라는 숫자가 빈번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죠. 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을 계셨습니다.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박사들도 3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게 쓰이고 하늘의 수 혹은 완전수, 신성수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3번이나 공격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칼과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말로 교묘하게 예수님의 허점을 파고 들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3번이나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은요, 완전히 예수님을 꺾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최악이었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골디락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골디락스라는 단어는요, 물가가 너무 높아지지도 않고 너무 하락하지도 않고 그런 적당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와서 막 금리가 올라갈 위험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여도 물가가 오르지 않고, 또 경제가 침체되어도 물가가 너무 낮아지지 않거나 또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는 것, 그 적절한 상태를 말할 때 골디락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골디 존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단어 유래는요, 앞서 이야기했던 곰 3마리라는 서양의 전래동화에서부터 왔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골디락스라는 금발머리의 소녀인데, 골디, 금이죠. 골드하고, 그 다음에 락, 머리라는 뜻인데, 금발머리의 소녀라는 뜻입니다. 그 소녀가 숲속에서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어느 오두막 집을 발견하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빈집이었어요. 곰 3마리가,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3마리 곰이 산책하러 나간 사이에 금발머리 소녀가 들어왔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 부엌에 보니까 수프가 3접시 있었어요. 한 접시의 거는 너무 뜨거웠고, 한 접시의 거는 너무 차가웠고, 다른 한 접시의 거는 적당한 온도였어요. 그래서 그 수프를 맛있게 먹고, 거실로 나가보니까 의자가 3 있는데 하나는 너무 크고 하나는 너무 작고 해서 적당한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로 들어가 봤더니 한 침대는 너무 딱딱하고, 한 침대는 너무 푹신하고, 한 침대는 적당해서 거기에 누워 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골디락스라는 단어도 나오고 골디락스 존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골디락스 존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환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골디락스 존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좀 적용이 되는 말인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종교적인 면을 건드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이 장사하던 그 종교적인 비즈니스를 뒤집어 엎으셔서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 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비즈니스는 엄청난 부가 쌓이는 공간인데 이것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골디락스 존으로 만들고 싶은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게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어서 처단하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꼼수를 쓰면서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나타난 세금 문제입니다. 이때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요, 2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파이고 한 부류는 헤롯 당입니다. 바리새파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기는 하나 민중을 등에 업고 살면서 랍비로 칭함을 받고, 그러니까 지도자로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에 있지도 않은 유전들을 만들어내서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헤롯 당은요, 정치색을 띤 사람들인데 헤롯을 지지하면서 기회만 생기면 내가 이제 헤롯을 등에 업고 정계로 진출해보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합작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그게 바로 세금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와서, 자, 어떤 것이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 바치는 게 옳다 하면 반역자다, 민족의 반역자다 해서 낙인을 찍을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 하면 정치적인 반역자로 로마에 대항한다고 해서 또 낙인을 찍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함정을 파놓고 이제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꼼수를 깨뚫으시고 악함을 깨뜨리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 예수를 떠나갔다 이렇게 세금 문제가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실패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 번째 공격할 그런 조건까지 세워놨는데 이것은 완전하게 예수님을 끄꾸러뜨리겠다는 의도로 한데 이래전에서 실패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그룹이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사두개파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양을 키워서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서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또 성전을 내기 위한 그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교환해 주면서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뭐 비둘기 이런 여러 가지 제물에 쓰이는 그런 상품들을 비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7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대표이죠. 율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인정하는 것도 모세의 오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는 전통 보수파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내세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천사의 존재도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여기 지금 현세의 삶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거점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그 제물로 드릴 그런 비즈니스 산업만 잘해도 그들은 평생을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직 세습해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미 제사 문화가 타락하여서 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인 게 아니라 헤롯 가문에 돈 주고 로마에 돈 주고 해서 뇌물로 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뭐 내신이 이런 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모세 오경만 존중하고 거기다가 지금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신명기의 율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인데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 중의 하나로 어떤 사람이 이제 맏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맏이가 자녀 없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수를 둘째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상속을 하게 하고 또 그 재산을 자녀 앞으로 해줘서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신 땅을 다른 지파나 다른 형제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억지스럽게도 7형제가 있었는데
7번째까지 다 자식이 없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내는 부활 시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참 7 아들이 다 한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 없이 죽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들들 중에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시가 없다든가 아니면 건강에 심각한 그 문제가 있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이런 걸로 봐야 됩니다. 재수 없는 여자가 들어온 애가 아니죠. 7 아들이 다 그렇게 될 확률이 뭐 거의 있습니까? 99.9%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한답시고 이제 모세 오경을 거론하면서 그 대답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뭐 여성에 대한 인권은 없는 거죠. 남편이 죽으면 그 둘째가 뭐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대를 잇게 해준다라든가 그거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가를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남편을 만나서 살게 해준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여자가 한번 실패하면 계속 그 선잔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어찌 보면은 보장해주고 위해주는 척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사실상은 가혹한 학대가 있는 거예요. 이 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뭐 내보내버리면은 계가도 시켜주지 않고 유산도 주지 않고 내보내면은 삶이 너무나도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또 그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기업을 잃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이 부활 시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할 때 누웠다가 일어난다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 이제 거의 뭐 일어날 가망성이 없이 힘없이 누워있는 그 사람을 이제 부활시키는다는 의미의 단어로 썼는데 이것은 이제 육체의 몸이 죽은 후에 부활하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와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뭐 천국에는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육체의 몸을 벗게 되고 영화로운 몸을 입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입었던 이 뭐랄까 의식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욕망이 드글드글한 그런 몸이 아니에요. 영화로운 몸이에요. 육의 몸을 벗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의식주에 대한 그런 욕망도 없고요. 탐욕, 성욕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러면 그 혼인잔치는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결혼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안식을 누리고 영생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뭐 여기 이 땅에서처럼 육체적인 관계가 있고 뭐 물질을 추구하고 샀고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시집가고 결혼하고 뭐 사돈지간 뭐 자녀지간 부부지간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 갔는데 천국 갔는데 부활에서도 뭐 남자 여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만나서 싸우고 뜯고 뭐 그 다음에 또 사돈 간에 뭐 해야 되고 결혼식 하면서 예물 주고받고 얼마나 골치 아파요. 부자가 있고 가난뱅이가 있고 그러면 그게 뭐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천국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미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교제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내세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세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요, 현세가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현세가 있는 건데, 내세가 없다고 부정을 하면 현세는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현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논리가 앞뒤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바리새파와 헤롯 땅도 와서 놀랐고, 두 번째 사두개파도 와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기는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가격분자가 나타나서 혁명을 논하고 너무 앞서가는 거, 진보적으로 앞서 나가는 거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퇴보하는 것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적당한 선에서 알맞게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 골드존 같은, 골드락스 같은 그런 상태를 이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자기들을 들쑤시고 개혁하겠다고 소란을 떨고 하는 거 싫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정치계가 그렇죠. 또 기득권층도 그럴 수 있죠. 지금 내가 이대로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거 제도 개혁하면요, 벌떼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 내가 지금 골드존에 있는데 이걸 또 건드리느냐. 그래서 데모도 하고요, 난리가 나죠. 정치적인 기반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습은 안 된다라든가 어떤 조건을 들고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눈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고난주간에 화요일 정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현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세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심이 너무나도 놀랍지만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현세의 삶에 충실하고 내가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적당하게 다니면 되지, 안전하게 지금 이 상태로만 해도 되는데 뭘 자꾸 더 열심히 기도하자 그러고 더 열심히 전도하자 그러고 헌금 더 걷자 그러고 그러냐. 제발 그러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 예배하고 적당하게 평안을 얻고 살면 된다. 내세 가봐야 알지. 뭘 자꾸 이웃에게 나누어라 하고 전도하자 하고 선교하자 하노.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되면 그만이지. 이게 전부가 되면요,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 되고요, 물질 충만, 물질 숭배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가 상처난 데를 핥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는요, 그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요 음부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진 이상 이제 더 이상 돌이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돌이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가 다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제 죽고 난 후에는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부활은 다 하는데 영생이냐 영벌이냐만 남아있지 어떻게 할 기회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가 중요하되 현재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야 되고 현재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하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듯이 내일이 중요하고 현세가 중요하듯이 내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세가 없는 사람,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현세가 없죠. 그런 사람에게 내세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그냥 뭐 죽게 된 사람이 회생하여서 강건해지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부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33절) 무리는요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또 마귀 사탄은 정말 이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예수님을 공경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도전하고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못 견뎌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색깔도 다르고 노선도 다르던 사람들이 막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친구가 평소에 잘 지내다가 이제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한패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가족들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다윗도 그랬죠. 이게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여기저기서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계획을 하려고 하면 또 성장하려고 하면 이런 진통이 따라 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문화를 바로 세우려고 하시고 영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올바르게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완고하게 저항을 하는지 힘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완벽하게 승리를 하시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한 번 더 히든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괴롭힐 거예요. 3세판 한 후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도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3세판 공격을 해옵니다. 첫 번째 공격, 두 번째 공격, 세 번째 공격.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 지는 거죠. 끝까지 이제 이기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그 입술에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격이나 질문에도 넘어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 우리가 본문에서 정말 공격하는 자도 3번은 해봐야 된다.
또 방어하는 자도 3번은 해야 된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수, 또 충만수, 신성수 이런 것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뭔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나가 떨어지고 신앙생활도 뭐 한 달쯤 교회 와보고 아니면 1년쯤 교회 와보고 3년쯤 교회 다녀보고 별 볼 일 없네 그러면서 그만두시지 마시고 석 3년 하다 못해 9년 동안 한번 다녀보십시오. 9년 다녀가서도 안 되면 19년을 다니고 뭐 그래서도 안 되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이 믿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3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3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안정적인 상태를 바라고 골드락스, 골드 좋은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 가감히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일함과 현실의 안정감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잘못된 일이 있다면 가감하게 계획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올바른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